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가깝고도 먼 수원에서 교제하고 있는 문동찬 형제라고 합니다. 96년 8월에 거듭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살핌 받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몇 해 전까지만 하더라도 오산 그리고 수원교회는 가까운 권역이어서 자주 왕래도 있었고 교제도 있었고 학예수양에도 함께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권역이 달라지고 얼굴을 자주 뵙지 못하다 보니까 더 오랜만에 뵌 얼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학예수양에 정말 많이 고생하셨고요. 오늘 해주셨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다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함을 얻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와 목적을 더 자세히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수원교회에는 아시다시피 홍정현 목사님께서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근 한 달에 1회 이상씩 해외 선교 일정을 나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공항에 함께 선교팀과 동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항에서 선교팀들과 함께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러면서 스쳐 지나갔던 생각이, 공항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공항을 통해서 중요한 이 세상의 일을 결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기업의 회장도 있고, 유명한 연예인이 있을 수도 있고, 유명한 운동선수, 세계적인 스타도 그 공항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귀한 발걸음은, 가장 가치 있는 그 비행기 이동은 어딜까 생각을 해봤더니,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임, 그 발걸음은 복음 들고 나가는 우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지금 오산 시내에서 가장 값비싼, 값어치 있는, 가치 있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했던 무더운 공주 수양관의 수양회장에는 그 어떤 세상의 학예 휴가보다, 그 어떤 세상의 중요한 자리보다 중요한 자리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 오늘 잘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너무 귀한 자리에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 소망 없던 이 땅에 태어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살아왔지만 창조주 주님을 만나 영원한 참된 행복과 소망을 발견케 하심 감사합니다. 또 구원하여 주신 후에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시어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삼아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세상 너무도 많은 이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음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오산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우리 오산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주님과 함께 일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교회 가운데 육신의 건강이 편치 못한 성도님들 계시다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속히 그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또 여러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처한 형제 자매님들도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약속의 말씀을 보내주시어 새 힘과 새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수양관에서는 5차 학예 수양회가 이어져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대되어 인도된 모든 영혼들 구원의 확실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함께 수고하고 땀 흘리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교제의 모든 시종을 주께 의지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베드로전서 2장을 먼저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379페이지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해됐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갈라디아 성경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으로 구원함을 얻은 사람이 자연스러운 신앙 생활 가운데 맺게 되는 성령의 열매를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 네 번째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 열매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고 정상적인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나오게 되는 생명 현상이지 않습니까? 즉 구원받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맺게 되는 신앙의 열매, 신앙의 모습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가 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오래 참는다, 참으면 흔히 뭐가 된다고들 이야기합니까? 바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손해본다고 얘기를 하고, 인문학적인 용어로 호구된다, 호구 잡힌다, 이런 말을 하죠. 빼앗기기만 하니까 절대 참으면 안 돼, 그렇죠? 맞서 싸워야 돼, 나를 만만하게 봐 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았을 때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단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내가 잘못해서 내가 사고쳐서 혼나는 것을 제외하고 애매히 고난을 받는다. 19절에 애매하다라는 뜻은 희미하여 분명하지 않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에요. 그 사건의 책임이, 잘못이 나에게 없는데 책임이 나에게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오해로 또는 잘못된 일로 나를 슬프게 하거나 또 괴롭게 하거나 또 슬프게 할 때가 있다, 이겁니다. 슬픔을 참으면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은 슬픔이 있다 하는 말이죠. 슬픈 일을 만나게 될 거야. 그리스도인 슬픈 일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가장 큰 미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우리에게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놀라운 표현입니다. 뭐 하면 아름답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슬픔을 뭐 했을 때요? 참았을 때.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을 참았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 아름답게 보신다. 그게 너무 귀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기억력을 오래 해보고자 고민을 좀 해봤는데, 이 말씀을 조금 쉽게 외워보자. 요즘 젊은 세대에는 말을 줄이는 것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나 오늘 식봉 있어. 식봉이 뭔지 아십니까? 식사봉사의 줄임말입니다. 식사봉사를
나 오늘 식봉이야. 오늘 교제 끝나고 야곱 교제가 있습니다. 야곱 교제요? 야채 곱창을 먹으면서 하는 교제를 야곱 교제. 참 젊은이들은 말을 줄이죠. 네, 새로운 문화입니다. 19절에 이 문장의 앞글자를 좀 따서요, MA 고난을 받아도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MA 고난을 받아도 에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앞글자를 따서 하, 생, 슬, 참. 무슨 사자성어 같죠? 하, 생, 슬, 참. 그리고 이는 아름다우나 이야 다 외웠습니다. 에고 하생슬 참 이야 다 외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억울한 상황을 만나게 된다.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만나게 된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꾹 참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했다라는 뜻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생각했다라는 뜻도 됩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뜻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다툼과 갈등이 생겼습니다. 참아봤습니다. 그리고 양보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아시다시피 성경은 사실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장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픽션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인생에 이러저러한 일들이 있었고 또 진행됐고 그대로 잘한 거 잘못한 거 그대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주인공이 있는데요, 이 주인공은 정말 참다가 소원에만 봤을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이 죄악된 세상을 살다 보면, 또 구별돼 살다 보면 너무 억울하고 또 화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많은 말씀들, 많은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떠올려 볼 것이 애매한 고난 때, 슬픈 때, 오늘의 주인공을 떠올려 보면 됩니다. 자, 사도행전 13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조금 앞으로 넘기셔서 신약 성경 사도행전 3장 13절입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딱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생을 어떠한 방법으로 인도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민족의 조상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 민족과 나라의 시작을 누가 했냐? 카리스마가 뛰어난 그 어떠한 왕이 나를 따르라 해서 민족과 나라가 시작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셨고 그때 그 역사에 동참하고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고 성경에서는 그들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았고 이삭은 야곱이라는 아들을 낳아서 훗날 이 혈통은 이어져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 것인데, 중간중간에 한 사람이라도 빠지게 되면 이것이 예수님까지 연결이 안 되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 보혈의 족보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자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도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하나님의 보조, 역사 가운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그들이 겪는 사건과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어떻게 일하시냐, 또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교훈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뀌지 않는, 변하지 않는 주님, 지금도 똑같다 이겁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 나온 이삭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게 되는지, 또 어떠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지,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볼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크게 보셨고, 그래서 성경에도 기록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시 우리 삶에서의 교훈점이 있겠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 즉 성도는 이삭과 비슷한 상황에 이삭을 괴롭혔던 사람들과 같은 주변 인물들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그때 이삭과 같은 선택과 판단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 뒤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어떻게 책임져 주실지를 우리는 기다리고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성경을 배우시고 익히실 때 이 세 명은 너무도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 사람을 놓고 비교해 본다면 그중 오늘의 주인공 이삭이 가장 장수했다,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세 사람 중 이삭은 성경 기록된 분량이 가장 적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특징은 아브라함과 야곱은 계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신 적이 있는데, 이삭은 처음에 받은 그 이름 그대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즉 이름이 유일하게 바뀌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언약의 땅에서 인생의 대부분을 보냈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하라고 하신 그 땅에 큰 흉년을 동일하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야곱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인생 가운데 떠났던 전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한 번도 그 바운더리, 그 땅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삭은 이 아브라함과 야곱에 비해서는 이 뒤에 말한 두 사람은 정말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에 비해서 조금 평범해 보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평이해 보이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도 되신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셨다 이겁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 주변에 큰 병을 걸리신 성도님들을 보곤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극적으로 치료도 정말 잘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병이 낫는 그런 사례들을 보곤 합니다. 또는 교통사고가 났는데 정말 큰 교통사고라 차가 다 폐차될 지경까지 갔지만 그 안에 계신 분은 가벼운 타박상 정도로 끝나는,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구원받은 사람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기도 하는데, 한편으로 나에게는 그러한 큰 사건과 사고가 생기지 않아서 평범해 보이는 신앙생활을 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이런 생각을 어떻습니까? 잘 못할 때도 있곤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야곱같이 수많은 간증거리를 가진 사람들과도 함께 하시지만 상대적으로 평범한 일상을 사는 사람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주인공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때문에 학교에 가는 것, 또 직장에 출근하는 것, 또 가정을 돌보는 것, 집안일을 하는 것, 또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주일이 돼 함께 모이는 것, 이러한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과거형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진행형, ing, 진행형으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맞겠죠.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100세 늦둥이, 정말 늦게 이삭을 출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그의 믿음을 시험하는 장면이 있었고, 그리고 그 후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삭은 그의 아내 리브가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고, 창세기 25장에 와서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났고, 이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출생하는 그 장면으로 창세기 26장이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의 대를 이어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민족의 우두머리로, 수장으로서, 가장으로서 이제 신앙 삶을 딱 살게 됩니다. 그게 이제 26장의 시작인데, 그 딱 시작하는 시점에 이 이삭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게 됩니다. 창세기 2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제일 앞에 성경이 창세기 성경입니다. 26장 1절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6장은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삭장이라고도 불립니다. 26장 1절.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큰 흉년을 만나게 됩니다. 이삭이 딱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는 그때, 그래서 그 흉년을 만나게 돼서 애굽이라는 주변에,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비옥했던 나일강이 있는 그 이집트로 이주하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룻기라는 성경에 보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나오미라는 사람의 가정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자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되는 장면으로부터 성경이 시작되는데, 당대에 큰 흉년을 만났을 때 그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 상대적으로 농사가 잘 되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이사하는 것은 빈번한 일이었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큰 흉년을 만나게 됐다.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복 주신다는 가나안 땅에 있는데, 그 약속해 주신 땅에 거함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계속 갈등들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던 것도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며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인데도 말이죠, 큰 흉년을 만납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그 흉년을 만나서 실제로 애굽에 내려가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라는 사람도 인생 말년에 흉년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고향 땅 밟아보지도 못하고 타국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아브라함 때에 큰 흉년이 들었었던 것처럼 이삭이 살고 있는 이때도 그렇게 큰 흉년이 있었다. 참고로 아브라함을 보면 집에 사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들이 있었습니다. 318명의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가 있었다라고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300여 명의 종들을, 또 그들의 가족까지 책임질 정도로 어느 정도의 부를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이었고, 이삭은 그것을 어떻습니까? 물려받았죠. 당시에는 상속세가 없었습니다. 물려받았기 때문에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꽝 하고 터져버리게 된 거예요. 에이, 무슨 흉년 가지고 호들갑이냐 하는데, 지금으로 보면 IMF 직격탄을 딱
맞은 겁니다. 자금이 딱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지금 너무 흉년으로 어렵다.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당장은 조금 어렵겠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하는 마음과 아이고 안 되겠다, 아이고 에라 모르겠다, 주변에 부동산 사장님도 쌀집 사장님도 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일단 피하고 보는 게 맞다고 하잖아.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일단 내려가고 그 뒤에 다시 올라오면 되지 하는 마음, 딱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라 약속하신 땅에 계속 있으면 전 재산이 날아갈 판입니다. 그런데 이 재산을 조금 보존하기 위해서는 애굽으로 해야만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현재의 상황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을 이삭은 경험하게 됩니다. 참고로 애굽에는요 우상이 많은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는 나라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세상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흉년을 만나 애굽으로 내려갔듯이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간 것을 선택하면서 내려가는 길에 그랄이라는 지역까지 딱 이동하게 됩니다.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은 애굽 땅이 있고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딱 경계 지점입니다. 즉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 들려야 하는 통로입니다. 그 길목 도시에 딱 멈춰 있었고 그곳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만약 가정을 해봅니다. 이삭이 더 내려갔다면, 애굽으로 내려갔다면 정말 이삭의 계획대로 또는 이삭의 바램대로 일이 잘 풀렸을까? 신앙생활 잘했을까? 아니면 죄를 많이 달고 또 많은 손해를 보고 왔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아버지 아브라함이 미리 보여줬습니다. 아브라함이 있었고 그 아브라함과 고향에서부터 함께 따라 나왔던 조카 롯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도 믿음과 신앙의 사람이었지만 애굽에 함께 내려갔다 오고 그의 마음이 완전히 싹 변했습니다. 애굽의 재미난 것도 경험해보고 재미난 죄들도 경험해보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하시는 아브라함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분리 이탈을 하게 돼버립니다. 그러다가 죄악이 충만한 도성이었던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 불로 유황으로 심판을 받을 때 불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되는 부끄러운 인생의 대표 주자가 됩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 애굽에서 종 하갈을 여종을 데리고 나와서 많이 가정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삭에게 그러한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삭에게는 조금 다른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이게 참 멋있는 참 위로가 되는 표현입니다.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이삭에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내려가지 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곳에서 이삭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의 염려가 더 커서 내르막길로, 신앙의 역시 내르막길로 내려가는 우를 범했지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이삭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그대로 이삭에게도 똑같이 보여주셨습니다. 이삭의 입장으로서는 평생 복에 대한 약속,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을 아버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성경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을 해주셨다, 다이렉트로 직접 말하셨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제 막 신앙 가장이 돼서 야 이제
내가 이제 첫 시작을 하는데 흉년을 딱 만나버리지 않습니까? 이삭의 인생에서 가장 고민되고 또 답답하고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일을 딱 만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딱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복에 대한 말씀까지 딱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구나, 나의 인생을 책임지실 거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구나 하는 그 약속을 이삭에 딱 받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가장 답답할 때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될 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 중 대부분은 다 뿔뿔이 흩어졌죠. 그 중에 어떠한 제자들은 우리 이제 다 끝났다 좌절했습니다. 그래서 다 내버려 두고 엠마오라고 하는 지역으로 내려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구약 성경에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말씀을 풀어주니까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뜨겁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가장 답답할 때 어떻습니까? 말씀이 찾아왔고 예수님이 말씀을 쫙 풀어주셨지 않습니까? 3절을 보겠습니다. 이 땅에 유하면,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조금 성경에 익숙하신 분은 아브라함 때 했던 약속하고 똑같구나 발견하셨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 약속과 동일한 약속입니다. 첫 번째,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복을 주겠다. 자, 두 번째,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야. 그리고 세 번째,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할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야. 예수님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뭐였습니까? 내려가지 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땅에 거해. 약속은 그렇게 한다면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 복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줄 거야. 그리고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이삭의 말씀이 돼요. 이 성경의 말씀이 이삭의 것이 됩니다. 우리에게도 가장 답답할 때 성경 말씀이 찾아오고 그것이 어떻습니까? 내 말씀이 됩니다. 상황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제발 형편을 따지지 말고 하나님 하신 말씀 그대로 약속하신 땅에 거해.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너하고 함께 할 거야. 그리고 그로 인해서 복을 줄 거야 라고 말씀, 약속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이들이 답답한 일을 딱 만나게 되면 먼저 세상으로 눈을 돌립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을 때구나. 왜 나에게 이러한 답답한 일이 생기지? 싫다. 이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을 때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주변의 성도들이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과 벗이 되며 세상의 위로를 받기 위해 이 방황을 하려 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긴 말씀도 주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교회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앉은 자리에 그 가치가 정말 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 그 인생의 길로 초대하여 주셨고 불러주셨고 또 날마다 때마다 교훈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이삭의 결정은, 이삭의 판단은 간단했습니다. 세상의 조언, 세상의 방법 다 포기해버립니다. 그의 앞날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는 결정을 합니다. 순종합니다. 멈춥니다. 더 이상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그 그랄이라는 경계 지점에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바로 후에 사건 하나가 벌어지게 되는데, 우리는 이삭의 믿음이 시작부터 완성형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작부터 완성형이라고 하면 우리가 본받으려고 하면 부담이 되잖아요. 나하고 너무 달라. 그런데 이삭의 믿음은 완성형이 아니라 자라나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 약속하셨죠. 뭐라고요? 함께 하신다고요. 지켜주신다고요. 약속하셨죠. 그런데 여기 6절에 보면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했죠. 더 이상 안 내려갑니다. 순종 딱 합니다. 7절,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당대에는 족장 시대입니다. 족장, 부족끼리 싸워서 진다 하면은 가족들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아내 리브가가 이삭의 입장에서는 너무 어떻습니까? 예쁜 거예요. 너무 미려한 여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내 아름다운 아내를 빼앗아 가려고 나를 죽이면 어떡해 하는 두려움이 생겨서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봤을 때 이 리브가는 너무 아름다웠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미인 방명, 가인 방명이라는 말 아십니까? 미인은 요절한다 라는 뜻입니다. 아우, 귀찮게 하니까요. 그런데 우리 오산교회 자매님들 큰일 나셨습니다. 미인은 오래 못 산다고 하는데 모두 미인이시네요. 여러분, 세상에서 미모가 뛰어나면 어떻습니까? 경험들 다 있으시잖아요.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막 그렇게 쫓아오고 막 유혹하고 귀찮게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사춘기 때 하나님 왜 저에게는 외모를 안 주셨습니까? 아니, 다윗도 외모를 주셨고 요셉도 외모를 주셨는데 이런 원망을 한 저의 과거를 여러분들께 고백합니다. 잘생김을 좀 주셨으면, 그쵸? 전도 잘 됐을 텐데, 내가 인기 좀 많았으면 야, 나 좀 따라와서 말씀 좀 들어보자, 잘 들었을 것 같은데, IQ를 좀 더 높여줬으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도 좀 열심히 했을 텐데, 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나 좀 이뻤으면, 내가 조금 더 날씬했다면, 내가 조금 더 키가 컸다면, 또는 내 사업이 조금 더 잘 됐다면, 내가 좀 돈이 더 많았다면, 내가 좀 더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다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러한 리브가를 통해서 겪게 되는 어려운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유혹을 이길 힘이 없으니까 애초에 안 주셨더라고요. 이삭 보세요. 누이라고 둘러댔습니다. 사실 머나먼 오촌지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누이는 맞습니다. 그런데 아내잖아요. 거짓말이죠. 자기 합리화죠. 자, 이 정도의 거짓말은 내가 살기 위해서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꾀를 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함께 하겠다, 도와주겠다고 분명히 하셨는데 자기 꾀를 딱 내버렸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담대하게 내 아내입니다, 내 사랑입니다. 여러분, 형제님이 어디 식당에 갔는데 누구세요? 제 누나입니다 이러면은 다음날 밥 못 얻어 드시겠죠. 그런데 그렇게 담대하게 말했으면 이삭이 걱정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겠냐 이거예요. 리브가하고의 만남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어떻게 이방인에게 빼앗기겠냐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뒤에 쭉 읽어보면 아비멜렉이라는 블레셋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이라는 나라의 왕을 바로 왕이라고 부르듯이 이 아비멜렉 블레셋의 왕이요, 그것을 보고 나서 이삭과 리브가하고 함께하는 장면을 보고 나서 혼냅니다. 뭐라고 혼내냐? 왜 처음부터 사실대로 얘기 안 했냐? 만약에 우리 중에 누가 실수했으면 어쩔 뻔했냐? 하면서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야, 이삭 아내 범하는 사람은 사형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방 왕이 나서서 이삭을 딱 보호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떻습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이처럼 이삭은 처음부터 뛰어난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관문을 통과하면서 어떻습니까?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하나님은 미리 보고 계시고 초월해서 이끄신구나 라는 것을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도 하나님 하시는 말씀 그대로 되기 때문에 믿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계속 그곳에 거하면서 이제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죠. 그래서 이삭이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농사였습니다. 농사. 얼마간의 시간이 흘러버렸는데 12절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했죠. 이삭은 참고로 평생 목축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농사 경험과 노하우는 전무했을 거예요. 또 살던 고향 지역도 아니었고 게다가 흉년인 상황이기 때문에 종자도 날씨도 녹록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농사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그냥 씨 뿌린다고 잘 자라는 거 아닙니다. 매우 까다롭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농사하여 12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여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 종들이 심히 많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은 결과가 농사했는데 결실을 100배나 얻었습니다. 양과 소의 수가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통장 잔고죠. 예전에는 양과 소의 이 목축, 육축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종들, 일할 수 있는 노복들이 심히 많아졌습니다. 너무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그 비결이 12절에 말하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입니다. 모든 복의 근원은 여호와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습니까? 지금 이삭 상황에서는 애굽으로 내려가 피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더 잘 돼. 이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은 다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됩니다. 복 받았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이시다 믿고 주신 길대로 쫙 가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정해지면 이러쿵 저러쿵 하지 말고 쭉 따라가 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어떻습니까?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잠깐 줄로 껴두시고 다시 돌아올 겁니다. 마가복음 4장입니다. 20절. 이 말씀도 우리가 같이 이해가 돼버릴 겁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 신약 성경 58페이지입니다. (4장 20절)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그 뒤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100배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100배의 결실을, 말씀을 듣고 받아 순종하면 100배의 결실을 주시는 겁니다.
단지 이 땅에서 육신적인 결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고 싶은 것은 육신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위의 겁니다. 저 하늘의 겁니다.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것을 하나님이 100배의 결실로 갚아주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자, 100배의 대박이 났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을 바라보는 세상의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돌아가 보겠습니다. 26장 14절. 바로 가실 수 있죠? 줄을 껴놓으시면 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14절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이 많으므로, 자, 여기까지는 잘 됐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자기들 살고 있던 땅에서 이삭이 잘 되니까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버렸습니다. 굴러온 돌이 뭡니까? 박힌 돌 빼네. 아니, 왜 이삭이 대박이 났지? 비결이 뭐지? 섬기는 신이 뭐지? 여러분, 거기에 초점을 맞췄으면 얼마나 서로 잘 됐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요, 시기합니다. 공격합니다. 시기한 마음이 행동으로 옮겨져서 소중한 우물들을 다 막아버립니다. 우물은 당대 생존의 필수적인 겁니다. 농사 그리고 양과 소를 키워야 하는데 우물을 막아버린다? 망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왕이 직접 나타나서 이삭에게 좀 떠나가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농사를 했습니다. 100배의 결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씨를 뿌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더 대박이 눈앞에 보입니다. 근데 그 땅을 버리고 떠나가는 거 쉽습니까? 계산기 두드려보고 수고하고 씨 뿌린 거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농사한 밭, 갈아놓은 밭갈이한 밭들, 뿌려놓은 작물들, 종자들 막 다 버리고 그대로 빼앗기고 떠나버려야 하니까 이삭은 그렇지 이 현대판으로 바꿔보면 오늘 당장 여러분들 집에 나타나서 여러분들 침대 내놔라, 여러분들 자동차 내놔라, 여러분 세탁기 냉장고 내놔라 하는 것과 비슷한 일인 거예요. 즉 경제적인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때 이삭은 어떻게 하냐? 싸우냐? 아니면 따지냐? 갈등을 피해버립니다. 근데 힘이 약해서 두려워서 도망간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14절에 노복이 힘이 많아졌다, 싸울 수 있는 종들이 더 많아졌고 16절에도 그 왕이 직접 내가 우리 블레셋 사람들보다 크게 강성하다, 그러니까 더 규모 힘이 더 셌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한판 붙어 싸워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해볼 만한 싸움이었습니다. 이삭의 입장에서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참고 양보합니다. 그냥 양보가 아니라 하나님께 불안한 부분, 손해보는 부분은 맡기고 피해간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믿는지, 얼마나 의지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7절을 가보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양보했죠.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랄 골짜기 쪽으로 이사를 합니다. 이동을 하는데 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9절에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으니, 자, 이사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물을 구하는 거예요. 짐은 싸서 옮기려면 옮길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삼천리 금수 강산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물을 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또 우물을 구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우물을 얻으려면 땅을 깊게 파야 하는데
무턱대고 아무 땅이나 팔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지금처럼 지하를 탐사할 수 있는 장비가, 특수한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포크레인과 같은 중장비도 없었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 우물을 하나 얻기 위해서는 정말 어려운 수고가 있었고, 옛날 고대에는 이 우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파니까 어떻습니까? 막혔던 물이, 말랐던 물이 나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죠? 물이 쫙 터져 나올 때 이삭은 어땠을까요? 정말 기뻤겠죠. 야,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정말 책임져 주시는구나, 감사했겠죠? 자, 그런데 또 그런데입니다. 20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와 가지고요, 내 거야 우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종들도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열받죠. 그래서 다투어 가로되 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주인님이 지금 몇 번을 참은 거야. 한 번 양보해 줬으면 됐지, 여기 와가지고 또 감내나라 배내나라 하네. 다퉈버립니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하는데 에색 이름의 뜻이 뭐냐? 제 성경에는 1번 이렇게 해서 아래 쭉 내려가면 1번에서 난회의 주, 이 단어의 뜻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마 대부분 성경에 있을 겁니다. 다툼이죠. 우물의 이름을 다툼, 우리도 다툼을 만납니다. 에색을 만나요. 그런데 여기서 이삭의 진짜 믿음, 오래 참음의 진가가 나타납니다. 하, 생, 슬, 참,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무리 따져봐도 이 우물의 소유주는 우리 아버지 겁니다. 그걸 내가 다시 팠고 내가 고생해서 팠습니다. 그리고 이미 아버지 때 아비멜렉 왕을 통해서 소유권을 인정받은 적도 있어요. 그리고 우물을 막은 것도 화가 나는데 나중에 이것까지 내놓으라니까 정말 이 이삭의 종들도 화가 나고 분이 나는 거예요. 지금 참았잖아. 이 좋은 농사 잘 되는 100배의 땅도 양보하고 갔는데 만약에 이삭이 야, 더 이상 못 참겠다, 야, 칼차 한판 붙자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까? 또는 아유, 도저히 이 땅에서 못 살겠다,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자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시는 거 맞습니까? 분명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잖아요. 복 주신다고, 이 땅에 있으면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말씀대로 그대로 거하라는 거 지키고 있는데 지금 손해만 보는 것 같잖아요. 이삭은 뭘 붙잡았을까요? 결국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여기서 다시 이삭을 떠올려 보면서 3절을 다시 봅니다. 26장 3절,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되새겨야죠.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일단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고 하나님이 분명히 복 주실 거고 이 모든 땅을 나와 내 자손에게 줄 거야 라고 약속하셨잖아.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순간의 갈등에 참고 피해 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50편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50편 15절입니다. 838페이지.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부르라, 네 생각과 네 방법대로 한번 해봐라가 아니라 부르짖어봐라.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제발 생각해 주세요. 부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건져주실까요? 힘들게 하는 환경들을 쫙 바꿔버리실까요?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 쫙 다 치워버릴까요? 자, 107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조금 뒤로 넘기시면 시편 107편 19절 20절입니다. 882페이지.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2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보내신다 말씀하시는데 뭘 보내주십니까? 말씀. 환경을 먼저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기 전에 말씀을 먼저 보내시고 고치시고 건져주신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환경 바꿔달라고, 사람을 바꿔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지 않습니까? 부르짖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 하십니다. 우리가 평소에 들었던, 평소에 담아두었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그 후에 합당하게 환경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꿔주시고, 그 후에 말씀을 주신 후에 사람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도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내 말씀으로 내 마음을 바꿔주시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경에서 건지신다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우리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환경의 변화만이 아니라 때에 맞는 합당한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거다. 이삭도 똑같습니다. 환경 바뀌지 않죠?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말씀을 품고 복주신다 라는 말씀을 품고 있죠. 다시 본문 돌아가 보겠습니다. 26장 창세기 21절입니다. 에색에서의 다툼이 있었죠. 21절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물을 얻어야 했습니다. 26장 21절.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또 물이 나와요. 이야, 이 대단한 기적이다. 그런데 이분들 역시 지치지 않죠? 그들이 또 다투는 거로 또 와가지고 내놔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신나 2번 밑에 대적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삭의 입장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애매한 고난을 받습니까? 그런데 슬픔을 찾습니다. 왜일까요? 몇 번 해보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이거 도와주시네, 갚아주시네, 이 경험을 하거든요. 이 상황에서 따지면서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잘잘못을 가리면서 내가 잘났고 너가 못했고 다투기보다는 그냥 묵묵히 참고 이동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 우물이 신나였고, 대적함, 애색, 다툼을 넘어서 신나, 다툼을 뛰어넘는 대적을 또 만나게 되는데 이삭은 참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9절 암송했죠.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그쵸? 이야, 이는 아름답다. 비켜주고 또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파게 됩니다. 자, 이 신나도 양보하고 22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여러분 이때까지만 이삭을 보면요 얼마나 속 터져요. 주변에서 얼마나 답답합니까? 너 평생 손해만 보잖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옮겨서 팠는데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번엔 다투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이 사람들이 쫓아와서 내놓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르호봇 3번 밑에 장소가 넓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 이삭을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래 참음의 모범을 보였고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영혼의 갈증이 해갈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은 더 깊게 파면 팔수록 물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게 파면 팔수록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 마르지 않는 샘물로 새 힘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르호봇, 넓은 장소죠. 다툼이 없었습니다. 좀 조시다가 깨신 분들은 웬 성경에 로봇이 나오냐고 하는데, 로봇 같죠? 로봇이 아니라 장소가 넓은 곳입니다. 여러분 에색과 신나를 잃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떻습니까? 더 넓고 좋은 르호봇을 하나님이 딱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초부터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 맞고요. 하나님은 나의 삶에서 더 좋은 거 주시는 것이 맞다. 그리고 7 우물, 맹세 우물이라고 불리는 부엘세바라는 곳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신앙이 회복하게 됩니다. 거기서 23절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26장 3절에서 5절 처음에 약속하셨던 말씀을 똑같이 다시 한번 이삭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억울하죠. 답답하죠. 그런데 하나님 생각함으로 참으면 누가 일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못 참고 내가 하면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시는데 내가 참으면 하나님이 나서서 대신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 약속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이삭에게 이야기하면서 야 봐봐 어때? 그대로 됐지? 그대로 도와줬지? 네 남은 인생 그 부분 있지? 역시나 그대로 이루어 줄게. 그러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없으나 하면 좋은데 의인은 고난이 있으나까지는 참을 수 있는데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어서 여호와께서는 그 일부의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도 아니고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의인은 여러분 구원받은 후에도 고난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모든 고난에서 건질 거라고. 잠언 16장을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삭의 삶을 보고 잠언을 읽으면 다 그게 이제 이삭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16장 4절입니다. 몇 구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잠언 16장 4절 928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주인공 이삭의 주변의 악인들은 하나님이 조연으로 두신 겁니다. 악인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적당하게 허락을 하신 겁니다.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따 26장의 후반부에 이 말씀이 정말 그런지 볼 겁니다.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흉년을 만나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조금씩 조금씩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어느새 뒤돌아보니까 브엘세바까지 돌아오게 되었죠. 20절입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복 받았습니다. 100배 이상의 복을 받았습니다. 32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고대의 용사, 항상 이 전쟁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에 용사의 역할 매우 중요했습니다. 사람들이 최고로 여기는 게 전쟁을 승리한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싸움 중에, 전쟁 중에 가장 어려운 난이도는 성을 함락하는 공성전입니다. 성을 두고 공격을 해서 그 성을 차지하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성을 차지해서 최고의 공을 인정받은 용사 장군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대단한 것이 뭐냐면은 참는 겁니다. 참는 거. 노가 있을 때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 볼 때 훨씬 더 큰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강한 것이 승리한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그렇지 않은 일들이 매우 많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늑대하고 개는 같은 종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교배하면 새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강아지들 중에는 늑대개라고 불리는 강아지 품종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와 늑대를 새끼 때, 어릴 때 보면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시간이 흘러 성장을 하면요, 차이가 납니다. 몸집, 힘, 이빨, 발톱, 늑대가 어마어마하게 세거든요. 다시 말하면 늑대하고 개하고 싸우면은요,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힘센 늑대는요, 동물원에만 가야 볼 수 있습니다. 멸종 위기종입니다. 그런데 조금 약한 강아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안방에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강아지 유모차도 태워줍니다. 온순하니까요, 전 세계에 가득 찹니다. 그것이 강한 것만이 늘 이기는 것이 아니구나, 늘 싸워 이기는 것만이 뜻이 아니구나. 이삭의 인생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해가 가는 거예요. 야, 나도 호구되는 게 아니라, 손해만 보는 게 아니라, 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여러분, 다윗과 사울이 있습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고 하셨을 때, 또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겼을 때 인기가 높아지죠. 그것을 바라본 사울은 시기가 가득하여 결국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어린 소년을 죽이려고 하니까요, 이 다윗은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다니는 다윗에게 사울을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주어졌습니다. 목을 따서 이제는 내가 왕이다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기회, 이 지긋지긋한 도망자 생활을 청산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2번이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살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것을 깨닫고요, 야, 이제 너 다윗 미안하다, 이제 내가 너 더 이상은 안 괴롭히겠다라고 말을 하고 약속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음이 싹 다 바뀝니다. 또 다윗을 죽이려고 자객을 보내요.
다윗이 어땠습니까? 입장을 바꿔보면 내가 이만큼 살려줬는데 또 나를 죽이려고 하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배신감이 들겠어요. 얼마나 후회가 됐겠어요. 그때 처단했어야 됐는데 이렇게 또 고생을 하네. 그때 화근을 없앴어야 됐는데 이런 마음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두 번째 기회가 왔습니다.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이 이제 왕 세우시려고 하는 거다. 손에 피 묻히지 마시라고. 제가 하겠다고. 그때 제가 다윗이었으면 그래? 아유 이랬을 텐데 다윗은 그렇게 막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6장 10절에 있는데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그가 잘못했다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문제다. 내 손에서 해결할 것이 아니다. 왜?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걸 아는 다윗은 넘기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때가 돼서 정확히 왕으로 올려주셨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조금 손해를 보고 조금 핍박을 받고 조금 욕을 먹어도 모든 것이 다 위로가 됩니다.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러시아에 푸틴 이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의 한 일화입니다. 러시아도 현충일이 있습니다. 그 러시아 현충일 날에 무명의 용사, 즉 이름 없이 나라를 위해 싸우다 죽어간 무명의 용사를 추모한 것이 세간의 화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예지, 저는 푸틴이라는 사람을 옹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 아님을 이 자리를 통해서 밝힙니다. 그래서 이 현충일 날에 비 소식이 있었습니다. 추모 계획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푸틴이 일정을 취소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산도 쓰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쫄딱 비에 맞은 초라한 형색으로 헌화를 하게 되는 장면이 전 세계 미디어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아니, 그 큰 나라의 그 절대 독재자가 그러한 초라한 모습으로 방송되는 장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한 기자가 의아해 가며 그에게 묻습니다. 아니, 왜 우산 안 썼어요? 아니, 비 소식이 있었는데 왜 행사 취소 안 했어요? 그가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합니다. 전사한 군인들은 비가 오면 그대로 비를 맞으며 국가를 위해 전쟁을 치렀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나는 설탕이 아니다. 비를 맞는다고 녹지 않는다. 이런 나름의 멋있는 말을 했는데, 여러분, 그는 언젠간 녹습니다. 아무리 힘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는 녹아요. 그런데 정말 설탕이 아닌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 우리야말로 설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폭풍구름 몰아쳐도 우리는 절대 녹지 않습니다. 아무리 초라해 보이고 약해 보여도 우리는 안 녹아요. 여러분, 에서 앞에 야곱, 에서를 만나러 온 야곱은 발발발발 떨었습니다. 그런데 녹지 않았어요. 보디발 아내의 유혹, 그리고 감옥의 나락에서 요셉의 인생은 녹지 않았습니다. 애굽 왕 바로 왕 앞에 모세는 녹지 않았고,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진퇴양난의 상황, 도간에 든 쥐,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은 녹지 않았습니다. 굳건한 여리고성 앞에, 가나안 7 족속 앞에 이스라엘 백성도 녹지 않았고, 복음을 전하며 그 어떤 핍박과 혼란을 겪었던 사도 바울도 녹지 않았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고 하시는데 전할까 말까 망설여지십니까? 또 반응 안 좋을 텐데, 또 나 쫓겨날 텐데. 오늘 담대히 말하면 죽으면 죽으리다. 성경 에스더, 또 다른 에스더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쳤습니까? 또 다른 욥기가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당장 신앙생활을 선택하자니 세상의 많은 부분, 손해되는 부분들이 걱정되십니까? 룻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하나님을 선택한 쪽으로 함께하면 지금도 또 다른 룻기가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동굴이 아닙니다. 반대편이 뚫려있는 동굴, 막혀있는 동굴이 아니라 반대편이 끝이 있는 터널입니다. 반드시 광명, 밝은 빛이 있는 터널임을 명심하고 우리 각자가 자기만의 신앙길을 써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요. 그 신앙기가 정말 풍성이 가득 찬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서 뭐 할까요? 우리 신앙기 읽어보지 않겠습니까? 성도는 세상에서 온갖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오래 참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이 이삭이 일곱 우물을 파게 되죠. 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이삭이 경험하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돌아가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로 더불어, 지금 국방부 장관까지 같이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여러분, 얼마나 트라우마가 있겠어요. 아우,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또 왔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이것까지 또, 아유,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또 왔어. 그런데 그들의 대답 보십시오. 28절. 그들이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야, 너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봤다. 야, 하나님이란 신이 계시는구나. 너 도와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이제 너 괴롭히지 않을 테니까 이제 우리 사이좋게 지내보자. 이삭이 한 일은 뭡니까? 참았고 양보했는데 그 결과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도 무조건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참고 때로는 손해도 보고 억울한 일도 당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정말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봅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삭이 달리 한 일이 없어요. 우물을 팠고 쫓겨다닌 일밖에 없는데 원수들이 찾아와서 어떻습니까? 화목을 청하지 않습니까? 잠언 16장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 환경, 노력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바른 것이, 올바로 되어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삭의 삶을 통해서 교훈하여 주시고, 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원수를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 사람도 바꿔주신다. 여러분, 그런데 29절, 이어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데 저같이 속 좁은 사람은요 화가 나더라고요. 다시 한번 잘 읽어봅시다. 29절.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정말 선한 일만 했습니까? 아니죠. 정말 힘들게 피가 말리게 한 이 사람들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걸 바라잖아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반성하는 거. 내가 그동안 너무했지? 미안해. 잘못했어.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 이렇게 듣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나 너한테 잘해줬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 사람의 변화된 바뀌는 행동에서 내가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셔요. 이삭은요, 저였으면 상 다 엎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것을 넘기고 성대하게 잔치를 베풀고 그들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사람의 말과 사람의 변하는 것에 너무 기대지 말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거예요. 그리고 잔치를 베풉니다. 해피엔딩으로 이 이야기는 마무리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이런 주제의 말씀들을 딱 들으면 이 말씀 이후에 비스무리한 시험이 찾아오게 됩니다. 야, 하나님 사람 오래 참는 거구나. 그래,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 한번 찾아보자 하는데, 식당에서 하는데 오늘 가정에서 참지 못하는 상황을 딱 마주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다 뒤집어 놓고 아유 나는 안 돼 하지 마시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닥쳐보고 경험해보고 말씀 그대로 조금 더 기다려보고 참아보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땅이 유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야. 여러분, 이삭이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이 우물을 빼앗겨도 어떻습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얻을 거예요. 훗날 우리에게 이거 다 우리 땅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손해보고 지금은 양보한 모든 것들이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다 보상과 보응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 마음 중심에 꽉 담아놔야 됩니다. 여호수아 10장,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10장을 찾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입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여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광야 40년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는데 아모리 사람과 전쟁을 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아침이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 저녁이 되면 전쟁에서 계속 밀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실 거라고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이것을 바라본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 이 말이 뭡니까? 시간아 뭐하랍니까? 시간아 멈춰라 하는 기도인 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호수아가 이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와서 과학을 공부했던 사람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여호수아는 다시 이때로 돌아가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지구는 태양과의 거리가 어떻고 자전과 공전을 하며 사계절이 어쩌고 저쩌고
어떻습니까? 그런 기도를 아마 못하지 않을까.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줍지 않은 불완전한 세상 지식으로 또는 경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 제한시켜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지, 우리 가족 도대체 언제 구원받냐, 내 꼬인 이 신앙생활 도대체 언제 풀리냐. 그런데 하나님은 뜻이 있고 하나님은 계획이 있고 하나님은 이겨낼, 해결하실 힘이 있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하나님을 내 삶에 제한하지 마시고 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셔서 이 오산 지역의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 다시 만나는 날까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통하여 함께 모여 또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 여호와의 행사를 담대히 선포하는 우리 오산교회 성도님들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담임하고 계시는 김명현 목사님과 또 두 전도인에게도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더 하나님께 사랑받고 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어지는 주일 모든 교제의 시간 주께 의지하며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60장입니다.